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서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공유할게요. 사사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비참해서 또는 핍박에서 구해낸 것은 맞지만 그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행적 속에서는 성경은 그의 잘한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도 계속 여러 번, 한 3번, 4번 정도 계속 암시를 주고 있었죠. 그의 가정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불의한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같이 볼까 합니다. 9장입니다. 기도는 많은 처와 70명에 달하는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세겜에 첩의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무래도 첩의 아들이라고 강조할 때에는 그가 다른 어머니들은 부인처럼 느꼈지만 여기 첩이라고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이 아비멜렉을 좀 폄하하는 그 성경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일은 전부 다 기드온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기드온의 아들들보다 자신이 더 나음을 강조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겜이 어머니의 고향이다 보니까 지역 감정을 이용했겠죠. 내가 뭐가 모자라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보다 못 낳겠느냐? 내가 이 세겜에서라도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을 모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금한 돈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우상숭배 신전에서 후원한 은 70으로 건달을 샀대요. 그들로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들 적통을 잇는 물론 왕가는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통치자처럼 행세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건달들과 함께 안타깝게도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소란을 틈타 막내 아들 유일하게 막내 요담만 탈출을 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4, 5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여롯바알은 기드온이죠.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롯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참 비참하죠. 기도원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로 부름받아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300명의 용사들과 여러 공적을 세운 건 맞지만 그가 나중에 왕 되문 거절했지만 왕의 버금가는 부와 또는 여러 가지 영광을 취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가 왕 될 때 거절할 때에는 우리 안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가
왕되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의무만을 거절한 느낌이었었죠. 신명기 17장에 왕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왕이 세워진다라면 하면서 왕법, 금지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뭐 1번 내용은 사실은 왕이 되는 자에게 이방인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왕이 되는 자에게 하는 명령은 아니었죠. 뽑을 때 이방인은 안 된다. 그러나 왕 되려는 자에게 꼭 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많은 병마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병마를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뭐 그 힘을 키우지 말라라는 거죠. 전쟁하기 위한 힘을 키우지 말라라는 거였었죠. 두 번째는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도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은 뭐 부할 수밖에 없는데 은금을 모은다라는 것은 또한 이걸로 용병을 사거나 병사들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왕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였을 뿐 아니라 많은 아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아내를 갖는다라는 것은 물론 부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많은 아내도 하나님이 금지할 뿐더러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세력을 넓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왕건이 그런 정책을 폈었죠. 많은 부족 국가 아내들을 다 규합하기 위해서 많은 결혼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 힘을 키우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을 등사에 써야 됐고 율법을 바로 옆에 두고 항상 읽고 실천하라.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하라는 게 이 왕법의 이제 세 가지 왕에 대한 명령이었었어요. 근데 기도원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왕은 하나님뿐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 의무를 저버린 것 같아요. 이 의무는 하기 싫고 여기서 누리고자 하는 왕의 지위만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멸망의 열매를 낳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왕 되는 거, 사람이 누군가에서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돼요. 이 사진으로 이제 그 학살의 장면을 대변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다 형제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그런 모든 자기 아버지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힘을 모았던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세겜 사람들만 그를 지지했던 게 아니라 밀로의 모든 족속까지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막내 아들, 자기 전에 막내 요담은 살아남았지요. 그래서 요담이 이 억울함, 그리고 아비멜렉의 잔인함,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통치받는 이스라엘의 참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축복과 저주산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세겜 양쪽에. 세겜이잖아요. 여기 세겜에서 왕 됐었잖아요. 왕이 지금 아비멜렉이 된 거예요. 근데 요담이 이 세겜의 양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외침이 우화를 통하여서 한 가지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뜻을 담았기 때문에 이야기지만 우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요담이 자기의 억울함과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의 우매함을 그리고 아비멜렉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우화를 하나 말하는데 나무로 비유한 우화를 선포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리심산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요담의 그래서 나무 우화예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시면서 이제 우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한대요. 자,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했죠. 나무들의 왕을 뽑는데 먼저 사람들이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기름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역할은 이것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요. 자 겸손하게 거절하죠. 아 나는 감람나무라는 귀한 감람이라는 올리브라는 귀한 열매가 나오니 그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께 이득이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 우쭐대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자, 나무들이 이제 다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비슷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요 한지라. 아, 나의 열매를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내 역할이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거야. 나는 왕이 되어 우쭐대지 않을 거야. 이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세 번째 왕을 찾아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이번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나는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줄 거야.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이제 이 우화의 대충 이제 느낌을 알겠죠? 정말로 있었던 자들은 다 왕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무들이 누구에게 갔냐면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래 니네 잘 찾아와서 내가 왕감이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상당하죠? 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겸손을 떠는데 이 가시나무만 내 그늘에 피하라. 뭔 말이에요, 이게? 응?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가시나무에 내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내가 백향목 이거 평화의 상징의 나무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거하는 뭐 마을을 상징하겠죠. 내가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건 공포예요, 공포. 협박이기도 하죠. 맞아. 내가 왕감이지. 내가 너희를 그늘로 다스려 줄 수 있어. 그리고 공포와 협박. 참 이게 잘못된 정치인의 표상이 돼 버렸어요. 정치인의 표상. 거짓과 공포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말인 거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알아들었겠죠. 가시나무가 누구란 얘기예요? 아비멜렉이란 얘기죠. 야, 아비멜렉은 가시였어. 자격도 없지만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를 아마 공포로 협박으로 다스리게 될 거야. 라를 저기 그 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림산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누구겠어요? 기드온이 말하는 거겠죠. 지금 막내 아들이 선포하는 거니까 요담이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300명의 용사들과 우리 백성을 살렸거늘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거지요. 사실은 세겜 사람들도 이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게 맞습니다. 그쵸? 아니,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데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그의 아버지가 민족을 살렸는데 그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니 세겜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웠는데 너희가 칼을 들고 와서 나와 내 형제들을 쳤으니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 적이 있을 때는 한 민족 같지만 적이 없을 때는 이 내란으로 사람이 망해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우리나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뭐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져갈까를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쪽인 나라에서 또 동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적이에요? 다 똑같은 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단순히 뭐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적대시 되면 항상 분당이 심해졌을 때 나라는 망했어요. 우리나라 어쩌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죽음이 이제 등장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평화롭게 산 게 아니라 자, 아비멜렉이 요담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정치 기가 뭐랄까요?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이후에 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점점점 다른 것도 아니고 세겜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던 왕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불만의 세력은 가알입니다. 가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똑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로써 이간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것보다 야 내가 더 유능하고 야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통치하면 왕이 70명인 거야. 내가 어, 통치하면 왕 한 명만 섬기면 되잖아. 계속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가 넘어가서 그런 쿠데타에 가담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엔 가알이 똑같이 말로써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너무 자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 악한 영을 누가 보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예정론을 설교 중에 다루었는데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으면 하나님이 악한 무리의 대장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설명하는 표현인 거죠. 그 당시에도 마귀도 있었고 악한 영도 있었겠죠.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식의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라면 악한 영을 뭘 보내요. 악한 영은 항상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영이 원래 활동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사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 그 시대의 가장 큰 저주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죠. 하나님이 간섭해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바로 서는데
이것들 봐라. 나를 떠나네. 그러면 내가 이, 이 세상은 지금 죄가 가득하고 악한 영이 가득한 그곳인데 내가 내어 버려 두겠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악한 영을 보내심이죠. 애굽 때 바로를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아니하였다. 그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이 내어 버려 두산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너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가알이 이제 가서 세겜에서 야 아비멜렉이 통치하면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야 아비멜렉이 더 잔인하게 통치하는 것 같지 않냐라고 자꾸 이간질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또 쿠데타 원래 명분 없는 정권 교체는 또다시 어떤 명분 없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또다시 배신자가 나타나요. 근데 벌써 아비멜렉은 3년을 통치하면서 자기 수중에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겠습니까? 바로 스불에 의해서 스불은 가알에 속해 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적의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내부에 있어요. 어,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서 스불을 통하여서 이 가알을 또 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중질환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이고 속는 얼마나 비참한 싸움이냐고요.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여기까지 그의 반란과 그 다음에 함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가알과 같이 있었던 스불의 역할에 의해서 그들을 다 배반 세력들을 점령합니다. 진압한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잔인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성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대요. 뭘까요? 이거 본보기 삼으려고 작정해서 아니 어떤 땅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황폐화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소금기가 있는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그냥 다시는 어, 그 일어서지 못하는 성이 되도록 본보기를 삼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자, 이렇게 진압을 한 것 같았는데 잔존 세력이 다 그 성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칩니다. 그래서 가알을 따르던 잔존 무리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테베스까지 테베스까지 도망가는데 아비멜렉의 그 진압군들이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적당히 해야지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51절부터 읽어볼게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공성전으로 숨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을 들고 성문을 불살리려고 했겠죠. 진압하러 올라가려면 성문을. 어찌됐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다가 행주산성이 된 거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직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의식이 있을 때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야, 내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 수치까지 얻고 싶지는 않다. 죽어가면서도 무슨 이런 자존심은 살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한 여인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여인이 던진 걸 맞았는데 죽어가기 직전에 바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 좀 죽여다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했더니 그가 죽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자, 이 상황도 참 비참하잖아요.
아마 여기까지 불 들고 왔을 때에는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창을 던져도 뭐 활을 쏴도 내가 다 피할 수 있어 했는데 여인이 던진 뭐예요 이게? 정확히 나오죠? 맷돌 윗짝. 맷돌 윗짝에 맞아서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비참으로 끝나기가 싫어서 남자를 시켜서 자결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참함이 덜한 건 아닐 텐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결론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뭐 그 반란군들이 아비멜렉을 결국 죽였구나라고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앞에 요담에 나무 그 우화가 있었잖아요. 그 요담의 저주였죠. 저주가 통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리라 했던 그 어, 청원 또는 강구 하나님을 향해서는 청원하였고 강구하였던 요담의 그 울부짖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는 저주가 돼서 응해진 거지요. 참 사사기에서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 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야엘이 떠오르잖아요. 적군의 장수를 어, 망치질로 말뚝을 박아서 죽인 야엘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적군이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일은 다 내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있었던 비참함인 거죠. 그리고 이 내란은 배반과 배신의 연속이 되었고 불의한 아비멜렉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 심지어 사사로서 기드온은 굉장히 대사사에 속하는 그리고 전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대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의한 모습으로 달려갈 때 축복받아 마땅한 일을 했고 그의 결론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는 많은 사람들 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뭐 3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 어, 첩의 아들에 의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학살당하는, 그리고 동족 세겜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는 결론이 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 사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기드온이 첫 전투에 나갈 때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 기드온을 위해서 하라. 이때부터 그는 겸손을 잃었죠. 자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는 항상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런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결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전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욕망의 정점에 있었던 아들도 죽게 됩니다. 자, 10장 가볼까요? 10장부터는 이제 다시 소사사, 내용도 간단하지만 전쟁을 이끌지 않는 자들을 소사사로 구분하는데 소사사 이야기입니다. 돌, 돌라와 야일인데요. 10장 제목이 그래서 돌라 야일입니다. 6대 사사고요. 야일은 7대 사사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자, 이사갈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 이사갈 사람 여기도 어 이사갈 이사갈 사람이네요. 둘 다 여긴 길르앗 사람이네요. 이사갈은 이사갈 지파죠. 제가 순간 야이라고 헷갈렸어요. 이사갈 사람이고 야일이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요단 동편 가치파 땅입니다. 가치파 사람이고요. 여기는 그냥 길르앗 사람. 길르앗 집 이사갈 지파 왜 자꾸 왜 헷갈리죠?
말이 헷갈리네요. 이사갈 사람, 이사갈 지팔 사람, 도도의 손자. 여기는 그냥 아버지 이름만 쭉 나오면서 그 행적은 안 나옵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3대가 이름이 다 특이해요. 도도, 부하, 돌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돌라의 행적에서 특이한 것들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는 평온하였다라는 그 통치 기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그 말과 이것이 빠졌죠.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보통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표현은 적군이 있어야 적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가 통치하였고 거기서 구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또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추하기를, 아, 이스라엘의 내분이 심각했구나. 그래서 이 내분을 종식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뭉친 사람이 돌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어, 내분도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외적의 침입보다 그 내 안에서 막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세겜이 서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내분을 끊어낸 사람이 돌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체적인 혼란에서 구원했다라고. 그래서 특정 나라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았다. 음. 그래서 사사가 되었지만 결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좀 평화를 아니 그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 아닐까라고 평가합니다. 자, 뭐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자, 7대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이하.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이제 그의 특징은 굉장히 특이해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하봇은 그 성읍 또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하봇 야일의 마을. 그래서 야일의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것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얘도 무슨 싸운 일도 없고 전쟁한 일도 없고 뭐 평화를 유지했다는 말도 없는데 이 말은 왜 넣었을까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더라. 이것도 한번 어, 이 공부하는 이것만 성경만 드립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참 고마워요. 한번 찾아보니 자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다. 특히 자, 어린 나귀. 이게 말이었으면 군마가 될 수 전쟁에서 막 싸울 수 있는 말이 되는 건데, 어린 나귀를 30을 탔다라는 표현은 평화로우니까 여유롭게 나귀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짓고 이랬다라는 표현일 것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표현들을 강조한 거다. 아들 낳기, 그렇잖아요. 전쟁통에 새끼 낳기도 힘들고 피난 다니고 도망치고 막 숲에서 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들 새끼 잘 낳고 평화로운 시기였다를 아들을 30이나 낳았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여유롭게 타고 다니고 성읍을 30개나 가졌어. 야, 외적의 침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마을을 가지고 땅을 일구고 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위에랑 똑같죠. 이스라엘이 내란이 종식되고 정말 평화의 시기에 사사가 야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저는 옛날에 사사기 설교할 때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도 기도원하고 비슷하여서 자기 새끼들 늘리고 자기 새끼들의 숫자만큼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하나씩 슈퍼카 하나씩 다 사주고 아들이 30인데
어린 낙이, 자, 너 차 하나 가져. 너는 벤츠, 너는 BMW, 자, 하나씩 가져. 그 당시에 그 낙이 하나씩 다 태워서, 그래서 놀러 다니고, 자랑하고 다녀. 그리고, 뭐, 아파트 필요해? 하나씩 다 내가 지어줄게. 성읍으로 가죠. 다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새끼가 30인데, 아들이 30인데, 그들이 나귀 타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게, 너는 놀아. 그리고 성읍에서 나오는 그 곡식으로 풍요롭게 살아. 이런 거죠. 다시 리더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여기까지는 통합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뭔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사로서의 역할이 죄송합니다. 어,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근데 야일은 어, 다음 성경을 위한 전환구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전환구절이면 뭐겠어요? 평화 다음엔 뭐예요? 다시 이거잖아요. 평화 다음에는 다시 죄를 짓습니다. 망각하고. 그래서 이걸 죄로 보는 거예요. 리더들조차 이제 지 새끼 배불리고 지 성읍 챙기는데 혈안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압제를 당하는구나.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이잖아요. 사사기의 악순환의 시작이 야일 시대로 보는 거예요. 뭐 그래도 무리가 없겠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어, 사사기의 전개상 또 시작하는구나 이것들 이 느낌이라면 리더까지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입다가 나오기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면 돼요. 최악. 최악의 상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상태. 물론 마지막에 가면 더 심한 상태가 오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이제 최악의 상태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최악의 상태가 다음에 묘사되는 걸로 봐서 이때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한번 볼까요? 자, 6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자, 다시, 예, 느낌이 와요. 다시, 이 악순환. 자, 다시 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자 여기다가 제가 강조할게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는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했으면 다 읊프게 했어요. 몇 개가요? 1, 2, 3, 4, 5, 6, 7. 와, 7관왕이에요. 우상숭배의 그랜드슬램. 7관왕. 그 당시에 중동에 있던 모든 이방신들이 다 섬기고 있는, 다 섬겨. 그랜드슬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동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또 사사기의 똑같은 패턴, 이제 징계에 이방인들의 손이 필요하겠죠.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산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또 똑같은 표현이죠.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 팔았어요? 어? 아까 악한 신을 보내매. 하나님은 악을 행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하고 암몬이 땅을 넓히고 싶어하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줬으니 팔린 것처럼 너희는 다시 또 압제의 순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므로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압제를 당하니까 또 울겠죠. 자, 울겠지. 또 떼쓰겠지. 또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불쌍히 여기셔요, 또. 16절이 제가 정리할 땐 빠졌네요. 이게 중요 구절인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사. 그러니까 자녀들이 울고 불고 하니까 또 하나님 또 근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사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 이제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암몬이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어요. 그래서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어찌됐든 대항해 보려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볼까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했는데 누가 가서 우리를 이끌어 이 전쟁에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이긴 했어요. 야, 우리 지켜야지 이러다 우리 학살당한다. 우리 땅도 뺏긴다 하니까 전부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주민의 누가 이 앞에 내용이 이제 빠졌으니까 누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거 묻는 거였죠. 어떻게? 우리 누가 이끌어? 전쟁 누가 이끌어야 돼?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사사가 등장하겠죠. 그 사사가 여기 나오는 입다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원의 결말 그리고 돌라 야일까지 했던 거죠. 우리 장제목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 있네요. 아비멜렉. 어, 여기 누구 손인지 써 있죠. 아비멜렉의 손입니다.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 그러면서 여기서 꼭 장제목을 한번 내용을 찾아볼까요? 이 나무는 뭘까요? 요담의 물론 이게 맷돌의 손잡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어,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어라 했던 그 요담의 나무 우화 이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이야기. 그렇지만 여기서 69명의 형제 학살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것이 9장. 기도원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이만큼이잖아요.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0장에는 이때 이제 평화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여기는 이제 30, 30, 30을 떠올리면 돼요. 야일은 30, 30, 30.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얘네가 칼 같잖아,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얘네들이 칼을 들고 있을까? 아무리 전 성경이랑 비교해봐도 이 그림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칼을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칼을 내림이라는 것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건가? 여기는 막 칼을 들고 있고 막대기 들고 막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칼을 내리고 있어서 이때는 별일이 없었어. 평화를 의미해서 칼을 내리고 있는 것을 돌라 야일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듯합니까? 어찌됐든 돌라 야일에는 적들의 침입은 없었죠. 근데 야일의 모습을 통하여서 굉장히 탐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그랜드 슬램. 7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제 이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장승이잖아요. 여기서도. 어, 그래서 이 장승들, 원래 7개 세워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장제목 여기까지 하고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한 번에 죽여 세겜에서 왕이 된 사람은 아비멜렉. 오, 아비멜렉은 맞아요. 제가 하다가 설명을 안 했네요. 아비라는 뜻은 되게 웃겨요. 실제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멜렉, 말락 이것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첩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그 내 아버지가 나 자신이잖아요, 기드온. 네. 기드온이 왕이 안 된다고 해놓고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라는 걸 봐서도 기드온의 이제 타락상 또는 기드온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교만한 아들의 대명사가 이제 아비멜렉으로 이제 규정된 거죠. 됐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말락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룻발의 아들이 모두 몰살당할 때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은 요담. 네, 요담. 그 요담이 너무 막 억울하고 막 형제들이 죽은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비유를 외쳤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된 나무는 가시나무. 가시나무. 그래서 제가 맷돌 그 그림의 장제목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그리라고 한 거예요. 자,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나무들 기억나십니까? 3가지 나무. 알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네. 이스라엘이 풍요를 상징하는 3나무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물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요. 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자의 맷돌을 맞아서. 돌 죽었어. 또, 예,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어요.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의 자결에 가까운 옆에 있는 청년한테 칼을 맞아 죽었죠. 그러나 맷돌 윗짝을 맞고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이사갈 사람 이건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 사사가 된 사람은 골라. 예, 돌라. 돌라를 뭐 문제로 내려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밖에 문제가 낼 게 없더라고요.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 자, 30명의 아들을 두고 어린 나귀 30에 성읍 30도 가지고 있었던 사사는 누구인가요? 야일. 야일. 사실은 뭐 이것도 유치하긴 하지만 야일이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야일을 쉽게 떠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아들 30한테 나귀 3개를 주면서 30성읍을 갖고 야 이래 야 이래 이렇게 한 번만 외워놓으면 절대로 야일을 잊지 않습니다. 30명의 아들에게 일만 시켰던 사람은 물론 이거 외우려고 하는 거죠. 야일 야 이래. 자, 암몬 자손이 전쟁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를 대항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어디더라? 어디더라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미스바요, 미스바. 예, 미스바. 그래서 우리 장신대 그 캐플실과 강의실 사이에 큰 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미스바 광장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이 지금이야 전쟁하려고 보이지만 뒤에 가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광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스바가 그런 중요한 그 일로 다시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미스바입니다. 자, 잘하셨고 이제 장제목 이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사사 위주로만 장을 물어볼게요. 그럼 너무 쉬울 것 같죠? 자, 온니엘 에웃 삼갈
3장. 그렇죠. 5세 3 득이할 때 3까지가 3장이에요. 드보라의 장제목은 없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근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있죠. 몇 장? 5장. 그렇죠. 5장. 기도원의 40년 통치. 등에 백넘버 40. 8장. 8장. 그 다음에 7장이 300용사고요. 그 산에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알겠죠? 백넘버 40. 기도원 백넘버 40년 통치. 그것은 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돌라와 야일은 10장. 10장에 칼을 내리고 있고 평화 같지만 어찌됐든 뒤에 그러나 7가지 우상을 저질렀던 그 10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됐죠? 그렇게 오늘은 그 사사 위주로만 장제목을 한번 봤고요. 자, 내용 잘 기억나시죠? 뭐 2장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평안할 때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느 사람처럼 타락하고 욕심부리며 내 것만을 추구하는 내 야망, 내 꿈에 잠식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말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기도원이 한때 사사였으나 그의 욕심에 잠식되어 안타까운 결말을 그 후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때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우리 되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